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9월 20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9월 20일자 본문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의 키워드는 연합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지울 수는 없다. 그런 궤변을 거짓 논리를 펴면 안 된다라고 말하죠.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와 합하여 죽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와 합한 사람은 예수가 부활한 것처럼 함께 부활하게 될 줄로 압니다. 그러니 예수와 연합되기 전, 구원받기 전 죄인으로 살 때처럼 여전히 살면 안 된다. 예수님처럼 죄짓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오늘 내용이에요. 자, 오늘 질문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다. 연합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의 키워드 주제가 연합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는 것이에요. 이 첫 번째로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어제 묵상한 대로 마지막 절이 뭐였죠? 5장 20절에 앞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 말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다. 죄를 더 짓겠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부각되기 위해서 내가 더 죄를 짓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피는 거죠.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오늘 1절에 분명하게 얘기하죠. 단호하게 얘기하죠. 그럴 수 없느니라. 2절에 그렇게 표현했죠. 그럴 수 없느니라.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이단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구원파의 교리가 이와 비슷합니다. 한번 구원을 받았으면 죄를 짓든 안 짓든 상관이 없다. 아니요, 상관이 있습니다. 물론 구원과는 상관없을 수 있으나 여전히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돋보이는 것 아닌가? 정말 의롭게 되었다면 죄를 지어도 상관없는 것 아닌가? 이런 이상한 궤변을 늘어놓는 이단들이 지금도 설친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정말 의롭게 되었다면 그럴 수 없느니라. 왜 그런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영접하는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디 있어요? 내 몸과 내 마음은 하나로 돼 있어요.
내 마음에 계시는 얘기는 내 몸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몸이 하나님이 영에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게 참 독특한 논리예요. 나는 몸과 마음이 하나가 있을 때 나잖아요. 내가 영접한다는 얘기는 내 마음으로 영접만 하겠어요? 마음만? 내 몸으로도 영접하는 것이. 그래야 부활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가 계십니다. 근데 독특한 표현을 써요.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처음엔 이해 못했어요. 근데 내가 설명을 해줬잖아요. 물, 식초가 2개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물처럼 무미건조해요. 맛이 없어요. 물맛이 물론 있죠. 식초도 투명해요. 냄새를 맡고 먹어봐야 식초구나 알아요. 2개를 이쪽을 섞어도 상관없어요. 물에다 섞어봅시다. 나는 그대로 있었는데 나 안에 식초 같은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섞였어요. 어디까지가 예수고 어디까지가 나라고 구분할 수가 없어요. 둘이 섞여버렸어요. 내가 곧 예수고 예수가 곧 나예요. 거꾸로 해도 상관없어요. 식초 안에 물을 넣었어요. 그래도 여전히 식초예요.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도, 예수가 내 안에 들어가도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왜? 너무 하나로 섞여버리기 때문에. 같은 것이에요. 이걸 연합이라고 그래요. 연합. 그렇게 됐는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는 순간 시공의 갭을 뛰어넘어요. 시간이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때의 현장으로 나를 데리고 가세요. 공간도 뛰어넘어요. 나는 한국에 있는데 그 이스라엘 그 갈보리 언덕으로 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둘은 어떻게 되죠? 연합이 되는 거예요. 연합. 여러분도 좋은 악유풀 같은 거, 목공풀 같은 거 2개를 나무를 이렇게 붙여놓으면 그걸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떼면 둘이 깨져요. 풀을 갖다가 종이라도 칩시다. 종이를 갖다가 전체를 풀을 잘 발라가지고 정확하게 딱 눌러놨단 말이죠. 그거를 둘을 떼겠다고, 원래 다른 거였으니까 떼겠다고 하면은 둘이 다 상처를 입고 찢어져요. 같이 찢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었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예수님과 함께 나는 똑같은 과정을 겪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살아나셨을 때 나도 함께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와 함께 죽은 내가 죽기 전에 사람들처럼 좀비도 아니고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다. 연합되었으니까. 예수와 함께 죽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염할 때 보시면 알겠지만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묵든 일로 발을 꺾든 꽁꽁꽁꽁 묻든 턱을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말이 없어요. 꼬집어도 몰라요. 왜? 죽었잖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하고 우리를 새롭게 이렇게 하는 방법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이 죄인 부패한 인간이 그렇게 해서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아주 극단적인 방법인데 확실한 방법을 해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게 맞아요. 확실하게 맞아요. 왜? 죽어야 끝나요. 우리도 보면은 살다 보면 못 고쳐 죽어야 끝나. 맞아요. 죽어야 끝나요. 죄밖에 짓지 못하는 우리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그 죄인이 끝나는 줄로 압니다. 죽어야 형벌을 내릴 수가 없어요. 죽은 자를 시체를 끌어다가 또 형벌 내리는 건 없어요. 뭐 부관참시라는 건 있는데 그건 분풀이 하는 거고, 옛날에 역적들 보면은 시체 파다가 또 뭐 태우고 그랬는데 그건 분풀이지 아무런 상관없어요. 시체는 뭐 불에 태우든 뭘 어떻게 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이미 죽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다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마치 십자가가 여기 전면에 보면 우리 맨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과 같이 겹쳐서 나 평행선으로 똑같이 딱 겹쳐가지고
그 뒤에 내가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야, 그 예수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님이 죽을 때 죄인인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보여지는,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이러니 우리가 살 길이 열렸지. 우리가 어떻게 죄를 용서받고 어떻게 그 형벌에서 벗어나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제가 이 원리를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정말 지혜로운 분이구나. 하나님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을 해내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탁월한 지혜와 능력에 탐복할 정도예요. 기억하십시다. 예수와 연합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뭐라고요? 첫 번째, 예수와 함께 뭘 의미한다고요?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죽었다. 그러니 새 사람이 된 지금 또 죄를 짓고 살면 안 된다, 그 뜻이에요. 두 번째 얘기,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예수와 연합되었다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뭐할 것을? 부활할 것을 뜻하는 거예요. 부활할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우리 그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가 굉장히 의미가 심오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가 심오해요. 저는 장로교 목사입니다만 이 세례를 주는 것은 약식이 약식, 그런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정말 전 마음 같아서는 침례를 주고 싶어요. 물에 빠뜨리는 거. 아주 그게 좀 확신한 것 같아요. 죽여야 돼. 죽여야 돼. 세례를 갖다가 오해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많은 경우 세례를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교인이 되는 어떤 통과 의례, 통과 예시, 관문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자꾸 막 물을 뿌리니까 물이라는 게 샤워하듯이 더럽고 추악한 것을 나를 깨끗이 씻는다는 의미구나.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장아찌를 맨날 씻어봐야 장아찌예요. 죄 그 본성 안. 그래서 하나님께서 씻는 방법으로 해결했는데 않기 때문에 죽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세례의 본질이 씻는 게 아니에요. 그럼 세례의 본질이 뭐냐? 제가 침례 말씀드렸잖아요. 침례가 뭡니까? 한번 보셨어요? 여러분 보셨죠? 강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강이 없으니까 침례교는 여기다 탕을 만들어내요. 침례탕을 만들어 놓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목회자와 함께 눕혀가지고 맡겨요. 그거 다 맡겨야 돼요, 그거를. 안 그러면 진짜 더 집어넣으면 진짜 물고문 하는 거예요. 버글버글 먹는 거예요. 빨리 안 꺼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 죄인인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됩니까? 물속에 잠긴다는 얘기는 수장시킨다는 얘기예요. 죽인다는 얘기예요. 죽인다. 그거와 함께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조폭들 그 쓰는 용어들 있잖아요. 담궈버려. 그 표현 쓰잖아요. 그거예요. 담그는 거예요, 진짜. 푹 잠기는 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어떻게 합니까? 꺼낼 때는, 물속에 나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세례 또는 침례의 본질적인 의미예요. 이게 잘 부각된 게 침례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이 세례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교인이 될 때,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너무 엉터리를 받아가지고 연탄 찍어내듯이, 난 그래서 물론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군중 세례, 그러니까 군대에서 막 쪽파이 주고 해가지고 다 모여 해가지고 그 과시적으로 이렇게, 전 그거 굉장히 불쾌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게 하면 황금 어장이니 그때 그렇게 해서 군대에서 제대한 애들이 다 예수 믿을 것 같으면 지금 벌써 예수가 교회가 부흥됐겠네요. 청년들이. 그거 아니거든요. 왜 그런 쇼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굉장히 그걸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세례의 의미가 뭔지를 알고 제대로 설명을 하고 그걸 행해도 시원찮을 판에 그런 식으로 찍어내듯이 막 억지 춘향격으로 신앙 고백도 없고 세례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남발을 하는 경우에는 그런 세례가 너무 가치가 아주 격화되고 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이미 또 받을 수는 없지만 세례의 의미를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부여하시길 바랍니다. 세례란 예수와 연합이 되어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무덤이 열리고 부활하는 자가 생겼다고 마태복음 같은 데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짝 미리 맛보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장차 우리는 지금 대기 상태에 있어요. 대기 상태. 엄마의 난자 속에 내가 있었을지 어떻게 아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어떤 몸이? 부활의 몸이, 부활의 몸. 그래서 장차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이 헌옷을, 이 썩을 몸을 벗어버리고 영원히 살 몸, 죽지 않은 몸, 천국에서 살기에 합당한 몸, 늙지도 죽지도 아프지도 병들지도 눈물도 없는,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도 없는, 타락할래야 타락할 수도 없는 그 거룩한 몸으로 우리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근거는 뭐 때문에? 예수와 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연합되었기 때문에.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제대로 깨닫고 예수와 연합됐다는 말의 두 번째 의미,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다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8절에서 11절까지 연합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거룩해야 함을 뜻하여. 거룩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은 것은 과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약에 믿었다고 가정을 하고 여러분이 만약에 성도라고 치면은 그러면은 부활의 몸이 될 것은 어떠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미래예요, 미래. 그러면 현재는 그 갭 사이, 과거에 일어났고 미래에 될 일, 그 사이에 지금 현재, 지금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야. 어차피 썩을 몸이니까 버릴 몸이고 죽을 몸이니까 대충 살아도 되는가? 그게 바로 영지주의예요. 그노스 이단이에요, 이단. 그게 바로 구원파의 논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인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특혜를 주신 이유가 뭘까? 그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이런 특혜를 주셨을까? 그 이유는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살지 마라. 죄 가운데 살지 말라는.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고 살지 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다고 그랬어요. 10절에 나오죠. 그의 죽으심은 우리 죽음에 대해서 단번에, 단번이라는 것은 한 번에, 한 방에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한 방에. 그래서 짐승으로 드리는 제물을 계속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 의인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화목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드려짐으로 더 이상 하나님께 계속 드려야 할 희생 제물이 필요가 없어졌다. 완벽하기 때문에. 그러나 성도는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뭐로 여기게 되냐? 살아있는 자로 여기게 된다. 죄에 대해서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뭐한 자로? 다시 살아난 자로 자신을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여겨야 한다. 이 주일 설교의 이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 여겨야 한다는 것은 그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한 자기 인식,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내가 누구답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지금 쭉 설명하고 있잖아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자란 말이에요. 그러니 거기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 자예요. 이런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내 말씀이 11절 말씀,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뭐할지어다? 여길지어다.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규정하는 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 우리 의원 형제 이제 예비군 훈련 받고 왔다는 거예요. 예비군 훈련 받을 때가 참 좋은 때예요.
끝나고 이제 민방위 오라고 하는데 민방위도 그렇게 귀찮아요. 어느 순간 가면 민방위도 안 불러줘요. 그럴 때 되면 한편으로 좋은데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제 국가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 아무 쓸모 없구나. 이런 마음이 슬며시 들어오면서 씁쓸해요. 예비군 복만 입혀놓으면 멀쩡한 신사도 멍멍이가 돼요. 아주 신기해요. 놀라울 지경이에요. 밖에 나가서 직장생활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예비 군복만 입혀놓으면 병장, 말년 병장으로 다 돌아가요. 일단 모자를 삐딱 하겠어요. 목을 풀어헤쳐요. 허리띠를 제대로 하는 경우가 없어요. 워커를 단단하게 조여미지도 않지. 쓰레빠처럼 끌고 다녀요. 총도 이루고 뒤로 메고 다녀요. 가끔 지팡이로도 써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비군 군복을 입혀놓으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체성이 생겨요. 예비군은 그래야 된다는 자기 정체성이 생기는 것 같아요. 복장이 사람을 굉장히 규정을 해요. 사람이 희한하게 묘하게도 그 환경, 그 상황 딱 처해놓으면 자기 정체성을 딱 갖게 되면 거기에 합당하게 삶의 태도가 나와요. 자기의 정체성대로 자기 삶을 규정하고 그 규정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죄인을 개선하는 식으로 해결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해결될 인간이 아니에요. 얼마나 지독스러운지. 죄의 장아찌란 말 내가 아주 실감해요. 씻어도 냄새 맡으면 장아찌 냄새 나요. 난 그릇도 냄새가 나요. 그릇도 오염되면은 거기에 딱 되면은 그릇을 씻어도 몇 번이고 세제로 씻어도 냄새 나요. 지독스러워요. 인간은 그보다 더해요. 뭘 개선한다고, 뭘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죄성이 없어진다고? 안 돼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인식하셔야 돼요. 안 된다는 걸 먼저, 완벽한 절망이 오히려 더 하나님께 소망을 갖게 돼요. 내가 어떻게, 어설프게 그 교만한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난 그런 대로 괜찮게 살아온 사람이야. 나는 종교 왜 하나님이 내가 왜 자꾸 죄인이라고 날 보고 그래? 날 왜 이렇게 죄인으로 몰고 가고 그래? 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진짜 어려워요, 그 사람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인지를 처절하게 깨달을 때, 나에게 선한 것이라고는 단 1도 없다라는 사실을 절망해야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받아들여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 여러 가지 지적으로나 사회적 지위나 학식이나 학벌이나 가문이나 뭐 여러 가지 미모나 능력이나 체력이나 외모나 이런 것들 뭐 하나도 하나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놓기가 어려워요. 그거 갖고 세상 사람 살아리를 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진짜 어려워요. 하나님은 이런 인간, 이 패역한 인간, 이 죄밖에 짓지 못하는 인간을 개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죽이고 그와 함께 살리는 방법, 이것을 구원의 방법으로 택하셨어요. 이보다 더 좋은 거 있으면 하나님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란,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세례란 그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잠기고, 그래야 그 죄인이 죽어야 죄값이 치러지고 그 죄의 형벌에서 자유롭게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살인자를 죽었는데, 살인한 사람을 죽었는데 그 죽은 시체를 끌고 와가지고 막 때리고 그러지 않아요. 감옥에 넣지 않아요. 죽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아무리 죄가 있어도.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벌을 또 내릴 수가 없고 사단이 우리를 찝적거릴 수 없는 줄로 압니다. 이미 형벌을 다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래서 우리가 3종 세트, 죄의 영향으로부터, 죽음의 공포로부터, 사단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어서, 그 영향력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롭게 벗어나고 자유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죄에 대해서는 뭐로 여겨야 됩니까? 죽은 자로 여겨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그걸 얻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합당하도록 살아가는 것이 마땅할 줄로 압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자, 오늘 레마의 말씀은 그거였고요. 질문이 뭐였습니까?
오늘의 키워드는 뭡니까? 연합. 누구와의 연합? 성도와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에요. 질문. 연합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 번째는 예수와 함께 모았다는 거? 죽었다.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와 함께 부활할 것이다. 세 번째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 왜?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연합이라는 의미다. 분리될 수 없다. 구분해낼 수 없다. 분명히 다른 것들이 둘이 섞였는데 몸과 영혼이 섞여서 나를 이루듯이 다른 인격체, 나와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인격체인데 이 둘이 같이 됐어요.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난 또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요. 이 구분이 안 돼요. 하나가 됐어요. 연합이 되었어요. 하나가 되었어요. 한 몸을 이뤘어요. 그렇게 되므로 예수 죽음이 나에게 죽음으로,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가, 원리가 거기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합당하게 죄와 상관없이 죽은 자로 여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472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472장. 찬양집 472장입니다. 가사 보십시오. 내 안에 사는 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죽음도 어떻게 하다고요? 유익한. 왜? 헛옷을 벗어야 새 옷을 입으니까. 그래서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노래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기쁨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검이 되시고 나의 평화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거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지금 연합된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이 가사가 잘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부릅니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주님도 이니감이라
고백이 분명한 신앙이 있을 때,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죄인인 누구누구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삶이라고 했어요. 나는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옛 습관대로 옛 타성에 젖어서 그대로 살 수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되어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 죽었고 주님과 연합되어 살 존재이니 주님처럼 거룩하게 사는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나가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주님도 하나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와 함께 연합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와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살 것을 믿습니다. 세례가 그 연합을 의미하고 표하고 드러냄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깨닫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고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랑할 자로 여기고 거기에 합당하도록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짓지 않은 궤변에 노란하거나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처럼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제목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 경험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